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첫 번째 이유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이죠. 하지만 수십 년간 오늘날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을 보게 되면 구원에 관한 원리를 자세히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 오해하고 있고 또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 추석 때였죠. 추석 때 이제 친척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40년 이상 교회를 다녔다고 하는 소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크리스찬에게 만나가지고 이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 그렇게 나누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이해하는 구원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자신은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확실하게 구원을 얻는다. 그런데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삼천포로 쭉 빠져요. 어디로 빠지냐면 죄를 많이 지으면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기를 지옥에 가게 만든 죄가 도대체 어떤 것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많이 지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느 정도로 죄를 많이 지어야지 지옥에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한참을 대답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잘 설명을 하지 못하겠지만 자기 생각이 맞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성경에 많은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다, 지옥에 간다 이런 구절이 있으면 알려달라. 그랬더니만은 또 거기서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어느 교회 가든 다 그렇게 말하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는데도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히려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그 형제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잘 아는 어떤 지인분 중에서는 전도를 아주 잘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생겼던 교회는요, 그분으로 인해서 많은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하는 말이 아주 당황스러웠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그래서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드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자신의 행동에 한계를 보였을 때, 내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느꼈을 때 나는 구원에 대한 확신을 못 느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행위가 되어지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첫 번째, 제 생각은 그래요. 사람의 말만 들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보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구절들도 있거든요. 지금 제가 말을 좀 애매하게 하죠. 왜냐하면 개혁성경이나 우리 그 현대 역본들 보면은요, 애매한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디에서는 그걸 잃어버린다 하는 것처럼 말하는 구절이 있고, 또 어떤 구절에서는 정확하게 행위와 상관없이 구원받는다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 성경 말씀을 제대로 보기를 봤다 그러면 거기에서 혼동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모순점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왜 이러한 모순이 생겼는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 말씀 보지 않습니다. 그냥 사람이 말하면 그것이 전부 다 옳거니라고 생각하고 덜커덩 그렇게 믿어버리는 그런 현실 가운데 놓여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번역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제가 좀 비교해서 PPT를 준비했는데요, 우리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훈장님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에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분명하게 아기가 새로 태어났으면 젖을 먹어야 되겠죠. 이것은 말씀의 순수한 젖이라고 훈장력은 얘기하고 있고, 그 젖을 먹는 이유는 성장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목적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역본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현대본 베드로전서 2장 2절입니다. 시작.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여러분 보세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 젖이 무슨 젖인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신령하다라는 거예요. 뭐 산에 올라간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산신령이 젖을 줍니까?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신령한 젖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거듭났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다시 태어난 아기입니다.
그러면 그걸로서 이미 구원 받은 거예요. 구원 확정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현대분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뭔가 행위가 있어야지 계속해서 구원을 언젠가는 성취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고 마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흥정역 성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 자신의 구원을 일하여 드러내라. 우리 흥정역에서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항상 순종한 것 같이 내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없을 때에도 더욱 순종하여. 왜 순종해야 되느냐?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두렵과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그 사실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대 역본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같이 구원을 성취하는 것이냐? 그렇게 지금 번역을 해놨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약과 구약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가서 목사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저주받는다, 이런 말들이 먹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이 언제부터라고 그랬어요? 물론 마태복음부터죠, 그렇죠?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신약을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의 새 상속 언약을, 죽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유사한 새 상속 언약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부터라고 분명히 히브리서 9장 우리에게 언급해주고 있어요. 이것들을 구분 못하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구분 못하고 목사들이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또 이렇게 너희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저주받는다, 이런 말이 자연스럽게 먹히는 거죠. 이처럼 번역이 옳기 때문에 사람들은 구원에도 선한 행위가 있어야지 이루어지는 것이라 오해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믿으면 구원은 받지만 거기에 행위가 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로마서 1장 17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면은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제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에서 믿음까지예요. 믿음에서 중간에 행위가 조금 있고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에서 행위까지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에서 믿음까지예요. 네. 또 로마서 3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결론을 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행위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율법을 다 지켜야지 의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서 믿음까지예요. 한번 믿으면 그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행위, 즉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라 아니라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면 행위로 구원을 잊을 수 있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진리가 아니죠. 그렇죠? 행위로 구원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툭하면 구원에 대한 교리에 흔들리고 받은 구원에 의심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예수님이 아니면 왜 안 되는지, 왜 그분의 피가 아니면 안 되는지, 왜 그분이어만 하는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구원을 받았으면서도 자신도 설득하지 못하고 타인도 설득하지 못하고 그냥 복음을 전할 때 교회에서 들은 대로 앵무새처럼 얘기하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왜 그분이어야 됩니까? 라고 말하면 그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까요. 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죽어야 했죠? 더 이상 설명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인간이 구원을 받게 되고 그 구원이 완성되는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도 이런 확신이 없는 분들, 또 복음을 전하는데 당당하게 제시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구원의 원리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13장, 요한복음 13장과 내용이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고 어딘가로 이렇게 뚜벅뚜벅 걸어가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그랬더니만은 예수님께서 13장 36절에 가서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나중에는 따라오리라 하시거늘.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수제자인 베드로가 따라가지 못한다면, 아니 그 정도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근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 생각을 아신 우리 예수님께서 14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면 근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 그러면서 2절하고 3절 가서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준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후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을 너희가 안다고 그렇게 14장 4절 말씀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자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를 때 모든 걸 다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버렸어요. 그렇죠? 모든 걸 다 버렸어요. 정말 보통 믿음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걸 전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이제는 혼자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따라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별선 거예요. 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장을 한번 바꿔볼게요. 제자들 자꾸 욕만 하지 마시고 판단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있는 직업도 버리고 그죠? 가정도 내려놓고 전부 다 내려놓고 정말 예수님만 따라가는데 예수님만 따라가면 제자들은 분명 한 자리 할 걸로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안 줬는데 자기네 기대하는 거 아무것도 손에 쥐어진 게 없는데 야 이제 우리 빠이빠이 하자. 황당해요? 안 황당해요? 황당하죠. 정말 당황스럽죠. 그분의 능력을 눈으로 목도했으니까 충분히 그러한 것들 하나 이렇게 주고 보낼 줄 알았는데 난데없이 이별 선고를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예. 그런데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가는 길을 너희도 안다라고 그렇게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만은 그때 성미가 가장 급한 도마, 아마 베드로보다 좀 더 급하지 않았나 싶어요. 예. 뭐라고 말합니까? 5절 보니까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 길을 우리가 안다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반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첫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길이요 진리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길에는요 여러 종류의 길이 있지만 두 개로 구분하면 사는 길이 있고 죽는 길이 있습니다. 병법에서 가서 보면 전쟁할 때 어때요? 길 잘못 선택하면은 그것을 사지라고 표현하고요. 예, 또 사는 길을 선택하면 그것을 생지라고 표현합니다. 예. 여러분 추운 겨울에 산에서 길을 잘못 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조난당해서 죽게 됩니다. 얼어 죽어요. 또 뿐만 아니라 망망대해에 떠있는 배가 해로를 이탈하게 되면 조난을 당해서 큰 사고를 면치 못하게 됩니다. 사람은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거죠. 그 이치를 깨닫기 위해서 동양은 길 도자를 써서 도가의 이러한 사상, 이것을 철학으로 여겼습니다. 또 서양의 철학은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서양의 철학을 대표하는 소크라테스는 사람이 죽으면 이생으로 끝나지 않고 다음 생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것을 이데아라고 했어요. 예. 이생에서 보고 만지는 모든 것은 다 가짜다. 오직 진짜는 이데아에 가야 있다. 내세에 가야 있다. 이렇게 소크라테스는 주장했습니다.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신을 모함해서 사형 온도 독배를 마시게끔 만들었던 이 아테네 시민들 앞에서 약 30분간에 걸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런 신념을 당당하게 외치고 보라는 듯이 내세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라도 하기 위해서 독배를 그 자리에서 딱 마시고 용감하게 죽습니다. 그 광경을 본 사람들 중에서 뭐라고 생각할까요? 진짜 이데아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 진짜 이데아가 저 사람을 있다라는 걸 보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렇게 당당하게 술을 마시지 않았겠느냐 해가지고 여러분, 철학이라고 하는 게요, 내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철학과 없다라고 생각하는 철학으로 구분되게 됩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정말 그 진리를 파헤치기 위해서 나름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 플라톤의 국가론 같은 책 읽어보시면 얼마나 소크라테스가 정말 뛰어난 사람인지를 잘 알 수 있게 되는데, 그렇게 고생해서 진리를 헤쳤어도요, 그 사람은 하나님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단면만 봤어요. 내세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그런 감각만 조금 주어졌을 뿐입니다. 전체는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데아는 외쳤지만 어떤 방법으로 그곳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지난 수천 년간 사람들은 철학을 통해서 길과 진리, 그것을 밝히려고 애를 썼을까요? 뭔가 모를 인생의 허무함 때문이지 않았을까요? 그 허무함의 실체가 뭐였을까요? 저는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죽을 때까지 가지고 있는 공포, 떼어놓을 수 없는 공포, 그것은 죽음입니다.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사람의 허기짐은 결코 채울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것을 잠시 잃어버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잠시 그 두려움을 마비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하게 되죠. 부자가 되어서 돈으로 잠깐 그 불안을 갖다 잠재우기를 원합니다. 권력과 명예를 누림으로써 그 불안을 잠깐 내려놓기를 원하죠. 하지만 그것으로 결코 채울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죽음이라는 것을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것들이 이 갈증을 해소시킬 수 있었더라면 왜 진시황, 여러분 역사 속에 있는 진시황이 있죠. 모든 걸 다 가지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 왜 블로치를 구했겠어요? 왜 블로치를 구했겠습니까? 왜 죽지 않으려 그렇게 발버둥을 쳤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왕 중에서 가장 유명한 솔로몬, 없는 게 없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지혜까지 가졌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런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뭐라고 고백했어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말을 5번이나 반복했어요. 마지막 죽을 때 헛돼 하고 죽은 거예요. 정말 헛된 거야.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생명이 없는 길과 진리는 허무함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진리는 복잡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진리가 두꺼운 책 속에 있는 것으로 착각들을 합니다. 하지만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그것을 최봉성 목사님은 8글자로 줄였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정말 명언이에요. 그렇죠? 어저께였으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쳤을 때 사람이 순 넘어가 직전에 사람들이 놀라서 죽었다고 해가지고 다시 살려내려 해서 가서 기도했더니만 다시 살아났다고 하잖아요. 뭐 간증으로도 유명한데요. 어저께였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일을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생명을 찾지 않아요. 그냥 죽음에 대한 두려움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어떻게 생명으로 가는지, 영원한 생명 얻을 수 있는지 여기까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찾지 못했던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셋째 하늘 하나님의 왕국, 즉 천국에 가는 것이고, 안 믿으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불로초, 그 불로초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당당하게 확신 있게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싶지 않은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죽으면 끝인데 왜 제사를 지냅니까? 도대체 저는 그게 참 궁금해요. 죽으면 끝인데 왜 장례식장 가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죽으면 끝인데요, 무슨 명복을 빌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없다고 말하면서 왜 지옥에 가라고 그러면 그렇게 기분 나빠하십니까? 왜 천국에 가라고 그러면 그렇게 기분 좋아하십니까?
예. 그것은 무슨 말일까요? 죽음에 집착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선하게 살면 천국에 가고 악하게 살면 지옥에 간다라고 그렇게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큰 함정 하나가 더 살아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여기는 기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선이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악인지 그 기준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기준을 제시한 종교도 없고 신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모든 종교는 무슨 얘기만 주구장창합니까? 선과 악에 대해서만 얘기합니다. 왜 선악의 기준을 종교들이 제시하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종교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의 딜레마예요. 아무리 유명한 공자, 맹자, 부처,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선악의 기준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제시하지도 못했습니다. 죽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지도 못했습니다. 다시 부활하지 못했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따라서 생명 없는 종교에서 죽음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 그것을 얻으려면 생명을 창조하신 분에게만 가야지만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오직 사람 중에 예수님만 죽음을 이기고 다시 생명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동양 사상에도 생명이 없었습니다. 서양 철학에도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신들의 머릿속에서 풀어낸 길과 진리였을 뿐이었습니다. 이 생명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사라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피 뿌려주셨고 그걸로 인해서 죄를 제거해 주셨다는 그 사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와 수억 권의 책이 있지만 내가 사람과 세상을 창조했다고 말하는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책 내용이 기록된 것도 우리가 손에 쥔 성경 한 권밖에 없습니다. 수억 권, 수십억 권의 책 중에서 그 내용을 담은 책은 성경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정말 단단하게 굳게 붙잡아야 될 것이 바로 이 성경책인 것입니다. 어떤 신도 어떤 책도 그런 내용을 감히 기록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6절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5장 9절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가 되어주셨습니까? 사람이 만들어졌을 때 에덴 동산에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가 있었고요, 또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선악과, 반대로 말하면 사망나무라 할 수 있겠죠. 이 두 나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고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이브는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았습니다. 그 불순종한 것이 인간에겐 죄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모든 인류는 이 선악과의 도구로 하여금 죽음에 이르는 죄병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인류는 그 대가로 영원한 사망의 장소, 그 지옥으로 갈 운명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사탄은 선악과를 아담과 이브가 먹는 것으로만 그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걸로 만족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한 번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도 먹게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느냐면 창세기 3장 22절에서부터 24절에 가서 보면은요, 자, 우리 한번 찾아가 볼까요?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남자가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었도다. 이제 그가 자기 손을 들어 생명나무에서 나는 것도 따서 먹고 영원히 살까 염려하노라 하시고, 지금 보니까 생명나무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나무에서 나는 거 그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염려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런 까닭에 주 하나님께서 에덴의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사 그의 출처가 된 땅을 갈게 하시느니라. 이같이 그분께서 그 남자를 쫓아내시고 에덴의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사방으로 도는 불타는 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만일 여러분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영원히 죽게 될 그런 죄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생명나무까지 또 먹게 된다면 죄를 가진 채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염려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덴에서 사람을 추방하셨습니다. 그렇게 인류는 영원한 생명을 상실한 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이제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창세기 평김에 2장 7절로 가보겠습니다. 2장 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께서 땅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은 혼이 되니라. 자, 지금 보니까 사람의 몸에 하나님이 뭘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어요. 그 숨을 히브리어는 루하흐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영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후 하고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몸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숨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다가 직인을 찍은 거예요. 숨을 불어넣은 순간에 하나님의 도장이 딱 찍혀 있는 거예요, 인간한테.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여자씨로 하여금 인간을 구하기 위해서 죄를 제거하고 그러고 난 뒤에 영원한 생명을 주기로 그렇게 조치를 취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못한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죄 없는 누군가의 죽음이 필요했습니다. 죄 없는 누군가의 죽음. 왜 그렇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을 기록하고 있어요. 아담이 인류의 죽음을 불러왔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의 죽음으로 그 대가를 치러야지만이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누군가의 죽음이 첫 번째로 필요했고, 두 번째는 죄 없는 희생물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9장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면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들에 있는 것들과 모형들은 이것들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의 것들 그 자체는 이것들보다 더 나은 희생물로 하여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율법에 위배되면 그것이 뭐가 돼요? 그 자체로 죄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죄는 반드시 무엇으로만 제거할 수 있다고 그래요? 피로만 제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죄 없는 짐승의 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써 그때마다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짐승의 피에는 뭐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사람들이 지은 죄를 잠시 덮어줄 뿐이었습니다. 영원히 완전히 제거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완전히 제거하려면 영원한 생명을 가진 희생물의 피가 아니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 없는 완전한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진 피의 희생물이 필요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 필요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 찾아와서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하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으니 그분께서는 사망을 피하시고, 자, 지금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뭘 하셨대요? 사망을 피하셨다. 사망 이겼다는 말이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자, 이 말은
죽음은 부활에 의해서 정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부활의 능력이 없이는 사망에 이르는 그 죄를, 인간의 죄를 제거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능력을 소유한 어떤 희생물의 피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인류의 죄를 제거하려면 죄 없는 희생물의 죽음과 피, 그리고 이 부활의 생명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 모두를 충족된 분은, 사람은 인류상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를 가지지도 못했습니다.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세상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던 말씀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죄 없는 영원한 피를 가지기 위해서 여자의 몸에 수차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든 피를 뿌려 죽으신 후에 3일 후 다시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이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반드시 그리스도에 피해야만 되느냐, 왜 그리스도여야만 하느냐, 이 말은요, 왜 그리스도에 피해야만 되느냐, 이것과 직결되는 그러한 질문일 수 있는데, 여기에서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세하게 설명을 못 해줍니다. 우리 다 같이 왜 이 피가 중요한가, 왜 피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효력을 발휘하고 왜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안 되는가, 그 구절이 레위기 17장 11절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니라. 내가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 위에 뿌려 너희 혼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피가 혼을 위해 속죄하느니라. 자, 여러분,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고요. 최초의 순교자는 아벨인데,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아벨의 피가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창세기 4장 10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아벨의 피소리가 복수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2장 24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피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피가 이 땅에 뿌려졌을 때 아벨의 피처럼 뭔가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는 복수를 요구하는 피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피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가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원한 피가 없어요. 둘째 아담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 최초에 하나님께서 지었던 그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영원한 피, 그것을 소유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야지만이, 그분의 피가 이 땅에 뿌려져야지만이 인간은 다시 하나님의 공의를 충족시켜서 그 죄를 완전히 제거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부터는 누구든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거, 피를 뿌려주셨다는 거, 그것만 믿으면 전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24절의 말씀을 좀 더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데요. 이 양이 말을 나온 김에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입니다. 찾아가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찾으신 분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님과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들을 말하는 피, 곧 뿌리는 피에 이르렀느니라. 지금 보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 있는데요, 이 피가 무슨 피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하는 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말하는 피는 과거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현재형이에요. 현재 시제에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피가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의 그 죄를 위해서, 지옥에 떨어질 그 죄를 위해서 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것을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셨어요. 그것을 뭐라고 말해요?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제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분명히 드러났으니 그분께서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을 통해 생명과 죽지 아니함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예. 말하는 피,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과 진리와 이 생명을 지금 드러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자만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소리요, 복된 소식이요, 바로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 있죠. 마리아는 사람이 아니었냐? 예수님이 사람의 몸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사람의 피를 가지지 않았냐? 그래서 죄 있는 인간의 피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논리적으로는 그럴싸하지만 사실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가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에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지금 여기 보니까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취하긴 취했어요. 그런데 뭘 취했다고요? 같은 것에 일부만 취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과 뼈는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으로부터 취했는데 무엇은 취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게 뭘까요? 바로 피예요. 일부만 취했습니다. 계속해서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죽음을 통하여 평생도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이 피를 가지고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속박에, 죄의 죽음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히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힘이에요. 왜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까? 영원한 피를 가지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네. 실제로 여러분 산후 조리인가요? 예, 조산술인가요? 예, 간호사들이 조산술과 관련된 그런 책자들을 보게 되면 실제로 남자의 몸에서 나오는 정자하고 난자하고 결합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이 정자의 DNA가 뭘 만들라고 명령한다고 그래요? 조혈세포를 만들라고 명령한다고 그래요. 예. 그리고 거기에서 피가 생기면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에서야 생명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사람은 모두 다 이 살과 뼈, 이것들은 전부 다 엄마 아빠 같이 만들어요. 그렇지만 피만큼은 아버지 피만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네. 예전에 저는 어렸을 때 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가 어이구 내 새끼, 내 새끼 그러는데,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새끼인데 왜 자꾸 할머니 할아버지 내 새끼라고 그럴까?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예, 우리 할아버지의 피만 물려받았기 때문에 내 새끼라고 하는 거예요. 예. 알레시 박사님이 예수님의 피 바로 알기 그 책 보면 이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그 책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 네. 우리 조상들은 과학적으로 검증 안 해도요, 이미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었어요. 뭔가 모르게 그런 말 있잖아요. 피는 땡긴다고. 그렇죠? 피는 땡긴다고. 예. 피는 땡기는 거 맞는 것 같아요. 예. 어제도 어떤 얘기하는 가운데 우리 김자민님 만나가지고 잠깐 얘기하는 가운데 피는 땡긴다 이런 말 했는데 이상하게 그렇더라고요. 외할머니가 그렇게 잘해주셨는데도 친할머니가 땡기더라고요. 친할아버지 땡기고. 예, 그건 있는 것 같아요. 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이 땡겨야 됩니다. 맞죠? 네. 모든 인간은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땡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본인들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영원한 피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존재도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죄가 세상을 단번에 지배했듯이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단번에 죄와 사망을 지배하셨습니다. 이 원리를 이해해야 구원에 대한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에 가서 보면 그 피로 인해서 장차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면 나팔 소리와 함께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이후에 지금 살아있는 우리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영원한 몸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에 가서 보면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 책임도 각자의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은 피 속에 있습니다. 인간의 피는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순간 선악과에 있는 죽음의 독이 피 속에 침투하게 되었고 이후에 모든 인류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 죄를 제거하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이 길과 진리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결코 인간의 어줍지 않은 그러한 선행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영원한 생명피를 가진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 피를 수혈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피를 수혈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고자 하면 오늘 당장 죽어도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로 누구든지 갈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또 지금 우리가 살아서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으로 하나님께 가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판타지로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는 그것을 실제라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정말 실제이십니까? 예, 그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지치고 낭망해도 결코 꺾이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영광의 그 길이 앞으로 제시되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가 부르는데 새 예루살렘에서 그 찬양 불렀잖아요. 우리 찬송 부를 때 가사를 생각하면 부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찬송가는요 어떤 사람들의 곡이냐면 이미 믿음으로 열심히 살다가 죽은 다음에 그 사람들이 지었던 곡을 실었습니다. 죽기 전에는 안 실어요.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증거했던 사람들의 찬송만 시기 때문에 정말 그 사람들이 고백했던 그 시를 우리가 찬송할 때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불러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 믿지 않은 사람들은 판타지로 얘기지만 우리는 그걸 정말 실제로 현실로 믿기 때문에 이 찬송가 구절 하나하나가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입니까? 주중에 가끔 교회 와서 혼자 찬송가 부를 때 그 가사 생각하면 너무 큰 위안이 되고 정말 격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찬송가 꼭 부르십시오. 가사를 생각하면서 음미하면서 부르십시오. 나는 구원받았다는 그 감격이 아마 더해질 것입니다. 그 감격 안에서 이번 주 또 한 주간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